여러분,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처녀가, 그것도 정혼한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는다? 그것을 누가 이해해 줄 것입니까?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해해 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난을 퍼부을 것입니다. 가족에게 이야기 안 될 그 말을 믿어줄까요?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약혼자 요셉이 이해해 줄까요? 자신과 약혼한 여자가 저절로 아이를 가졌다고 말한다면 어떤 약혼자 그것을 믿어주겠습니까? 다만 이 여자가 바람을 폈구나,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뿐이지 결코 그 사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길을 마리아는 가야 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야 합니다.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 길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데 모든 사람들이 비난한다. 그 길을 못 갈 것입니다. 두렵고 무섭기 때문인 것이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는데 그 비난을 다 받으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과 조롱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사두개인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바리새인도 거부하고, 동네 사람들도 거부하고, 또 군중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상처당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씀을 쫓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제자들도, 바울도 다 그렇게 미움을 당하고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 당할 때 당연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을 돌리고 자랑스럽게 여기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해 주지 않아도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가족들이 이해하지 않고 비난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않고 조롱과 멸시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협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거부할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쫓다가 박해받을수록 주님께서 주신 위로와 안위는 더욱더 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등 돌려도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지지하고 위로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날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그것으로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모두가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길을 갔습니다. 모세도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갑자기 동네 고향을 떠나서 직장을 떠나서 모든 걸 내려놓고 무작정 떠나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이해되는 한에서만 주님을 따른다면 어찌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해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따르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믿음의 그 길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가족이 이해하지 못하고 동네 사람들이 핍박하고 세상에 돌 던지는 그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그 길을 아버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등 돌려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늘과 내일과 모레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